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룻기서 1장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룻기 1장 1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고 하는 이 중국 사람이 써낸 책이거든요. 이 책은 중국의 왕일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와 3년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바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행을 할 때 이 왕일민이라고 하는 이분이 74세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이가 자그마치 99세였습니다. 이 두 분은 중국 동북쪽의 흑룡강성의 탐하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99세 되니 어머니가 뜬금없이 아들에게 중국 서쪽 끝에 있는 서장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동쪽 끝에 타파에서 서쪽 끝에 서장까지 거리가 여러분 굉장히 멀습니다. 더군다나 이 왕일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가 이런 여행 제안을 했을 때 망설였습니다. 또 자기 형편을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죠. 자기 나이가 74이야. 어머니 나이를 99세야.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여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장을 꼭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아들이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무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거기에 태우고 자기는 자전거로 뒤에다가 그 나무 수레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 74세대는 이 왕일민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서 여러분 서장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없이 가는 바로 여행길,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만든 여러분의 수레, 그게 여러분 편할 리가 없죠. 이 두 사람은 길에서 노숙을 하기가 다반사였고 비가 오면은 고스란히 맞기도 하고 이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74시고 어머니가
여러분 99세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여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특별히 어머니를 잘 보살피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먹거리와 또 잠자리를 굉장히 여러 신경을 썼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기 했어요. 이 여행을 끝까지 하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이 타파에서 해남까지만 여러분 가고 거기서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가 떠나는 데서 해남까지 거리가 3,000km예요. 이 3,000km를 자전거 뒤에다 어머니를 여러분 그 수레를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3,000km를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러니 너를 이게 900일 걸리는 거야. 자, 다시 고향으로 여러분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니가 돌아와가지고 금방 돌아가셨느냐? 아닙니다. 다시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이 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103살. 103살이 되기 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서장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서장에다가 풀어달라고. 이렇게 또 아들에게 가보지 못했으니까 죽어서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뼈를, 어머니 뼈 화장을 해서 그래서 서장까지 가가지고 어머니 뼈를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효자 중에 효자네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순종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 더 여러분 열심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룻기,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근처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이 넷이서 살다가 이주를 합니다. 이주한 이유는 뭐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죠?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 떡. 풍부한 떡, 아시죠? 먹는 떡.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모자람, 떨어지는 바로 순간들이 우리들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거기서도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이 있죠.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잔치를 하려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떨어졌어. 포도주가. 어쨌든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 떡집도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복이 일시적으로 뭔가 여러분 멈춰지는 어떤 일들, 인생의 기근이 바로 드는 인생이 있죠. 그런데 가서는 안 될 지역으로 갔어요. 이사를 하더라도 이주를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사를 했는데 자 가서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좀 도와주래요. 그럴 때 누가 좀 옆에서 빨리 도와야지. 젊은 사람이 뭐하고 있어. 그렇게 센스가 없어. 자, 괜찮아요. 연세 드시면 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예배 시간 들어올 때 미리 딱 해놓으시면 돼. 다른 분들도 다 교훈을 그렇게 오늘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가지 말아야 될 것,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으니 여기서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서 남편이 바로 돌아가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10년 안에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장가를 가는데 그 아들들도 다 여러분 10년 안에 다 죽어. 그래서 과부들이 됐어요. 모든 것을 바로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잘 살려고 갔는데 더 잘 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안 된 바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내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를 다 데려가는 것이 이게 자신의 생각에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나올 때, 거기서 나올 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풍부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세상 말로 땡전 한 번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젊은 바로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나이가 바로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들에게 줄 수도 없는 바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돌아가라. 너의 바로 여러분이 가정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재가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탁을 받고 오르바라고 하는 이 둘째 이 밑에 동서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나오미가 이 오르바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해요. 남편을 잘 섬겨줬다. 네 남편은.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 잘한 그런 바로 며느리였다. 칭찬을 합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모압 여인은 여러분 끝까지 내가 부모를 바로 공경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나오미를 결코 홀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두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상실하고 아내를 상실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바로 3절 속에서도 자식을 먼저 바로 상실한 그런 부모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와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의 상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북한에서 너무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아들만 데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정말 세상 말로 뼈빠지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빌딩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빌딩 때문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무조건 돈을 바로 달라고만 하고, 근데 분명히 이 아들을 다 이거 팔아서 주면은 다 이거 없어진 거를 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걸 청산해요. 그 빌딩을 다 청산해서 아들이 분명히 내가 이걸 청산해서 주면 저 아들이 이걸 다 탕진할 거다, 다 날려보낼 거라고 하면서도 그 아들에게 다 줬어요. 그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왜 권사님 그렇게 아시면서 왜 그 빌딩을 바로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은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나는 빌딩보다 이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기도 완전히 원수같이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알면서도 자식에게 내 가지고 있는 이 빌딩을 다 팔아서 주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 곳곳에는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한 7년 정도 더 사셨는데, 근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고독감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딴 그런 그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리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상식에서 어긋나는 바로 이런 일들을 아버님이 바로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외로운 거예요. 고독감을 느끼셔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조금 제가 같이 시간을 내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저희 아버님과의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매주 거기 여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했어요. 매주 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왜 아버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세월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루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되면 룻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로 희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여러분 이것을 들여서 그래서 그 부족함을 여러분 채우는 것이 여러분 공경이에요. 그런 바로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이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 여러분 고향으로다가 혼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죽음과도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부모를 바로 도와줘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또 부담을 바로 여러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어머니는 그렇게 너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바로 주는 이 여인이 룻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 이상의 모든 그것을 바로 넘어서는, 그래서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룻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 그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부모님의 공경은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부모님의 바로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생각하는 관점도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부모님들과의 여러분 좋은 감정?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감정도 있지만 좋지 않은 감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경험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가는 길에는 그에게 아주 두 가지의 크나큰 바로 여러분 뭐냐면 손해를 감수해야 됐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평생도록 과부의 바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있으면 시동생이 잘하던 거. 그래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이 형수 취수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나오미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미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나는 도저히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가난한 그런 생활의 연속을 그가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온 이 나오미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바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올 때는 부자로 나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었겠어요? 자,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냐? 이삭죽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겨우겨우 정말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바로 이익과 장래를 생각하면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포기하고서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날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어렵다고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부모를 바로 여러분 간혹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바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조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시면 나에게 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 의식해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자신들이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좀 맡겨가지고 양육을 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양육비를 바로 여러분 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심지어 자기 바로 여러분 집을 바로 여러분 지킨 종같이 바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유익이 될 때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바로 이익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과 내 유익과 이게 차원이 바로 여러분 다른 거죠. 그것을 바로 넘어서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모시는 것이고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모신다, 못 모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오늘 시대의 흐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도 버리잖아요. 이런 철저한 바로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이 개인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이 시대. 자녀들도 버리고 심지어 바로 부모 여러분 자식도 버리는데 여러분 부모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2부 예배 때 여러분 그 청년부라든가 이제 중고등부 뭐 많이 참석을 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한번 좀 네 와이프나 아니면 네 남편이 될 사람에게
이거 하나만큼 꼭 물어보고 결혼을 하라. 앞으로. 그랬더니 다 피식 웃더라고. 뭘 했냐. 어쩔 수 없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다. 우리 시대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너 우리 부양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들 한 가지 꼭 확인을 하고 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만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웃었어. 웃어. 지금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야. 마음이 그렇게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아내를 존경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 낳아주신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셔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뭔 일을 잘하겠어요? 어떤 일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것 빼고는 다 잘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확인하라.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게 어긋나는 바로 그런 모습일지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끝까지 하기로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그 일 외에 다른 이유로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내가 버리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바로 그런 벌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박혀있는 여러분 이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바로 복을 주시느냐. 그가 평생 과부로 살지 않게 하시죠.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많은 바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바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남의 바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이 다윗 가문의 바로 일원이 됩니다. 물질의 바로 여러분 그런 복만이 아니라 가문의 바로 여러분 그 축복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바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는 5명의 바로 여러분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룻에게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정말 온전하게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섬길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희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 그걸 느껴요.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식이 여러분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다 효자야, 다 효자야. 왜 그렇죠? 돌아가신 분과는 더 이상 어떤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 한편을 다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바로 더 우리가 의존하고 싶은 끊임없이 부모의 바로 여러분요 찾고 싶은 고향과 같은 바로 존재.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가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야, 내가 이렇게 어머니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내가 친밀하게 하면 내 삶이 고달퍼지는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부모님을 이렇게 내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하고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의 바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오늘 공개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땅히 하는 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잘됨의 삶. 그 잘됨이라고 하는 건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 이 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 다야. 나는 일찍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분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몇 살까지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80세면 족하지. 80세면 나는 아주 적당할 거고 좋다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물어봤더니 아니야 85세야. 5살이 늘었어요. 그러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100살까지 가시더라고. 100살은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